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근원적인 문제, 번뇌 중에서도 특히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자꾸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이것저것 더 갖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왜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걸까요? 왜 탐욕은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고 늘 허덕이게 만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돈만 쫓아다니지만 막상 많은 돈을 벌고 나면 또 다른 불안감과 허탈감에 시달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여기지만 권력을 손에 쥔 후에도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탐욕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뿌리인 이 탐욕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를 괴로움의 바다로 이끈다고 가르칩니다. 이 삼독은 마치 독초의 뿌리처럼 한번 마음에 심어지면 계속해서 자라나 우리 삶 전체를 독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탐욕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향한 끝없는 욕망, 권력을 향한 갈증, 혹은 쾌락에 대한 집착, 더 나아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심지어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탐욕의 다양한 얼굴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바로 이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평생을 아껴서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더 크고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집이 초라하게 느껴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집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이처럼 탐욕은 우리에게 나는 부족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끝없이 결핍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이미 수십억대 자산가였고 번듯한 가정도 꾸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그분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골몰했답니다. 심지어 그 친구의 사업을 방해할 방법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결국 몸은 병들고 마음은 피폐해져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스님께서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 남을 해치려고까지 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탐욕의 시작이며 그 탐욕이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마저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자님은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탐욕에 갇혀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탐욕은
우리를 끝없이 채찍질하고 결국은 지치고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게 만드는 무서운 독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로운 길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비단 불자님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께 큰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집착 없는 만족, 무소유의 참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산속 암자에 들어가 홀로 사는 스님들처럼 모든 소유물을 포기해야만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하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인 소유는 당연히 필요하며 불교는 이런 물질적인 소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이 사라지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이런 마음이 바로 집착이고 이 집착이 탐욕으로 변질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 역시 무소유의 정신에 어긋나는 탐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인 양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백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으는 아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욕망의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으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 조개 껍데기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주머니는 무거워지고 움직임은 둔해지며 심지어는 그 조개 껍데기들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까지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꼭 필요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혹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쌓아둔 것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요? 옷장 가득한 옷들 중 몇 년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쌓여만 가는 제품들, 읽지 않은 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얽매는 족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이며 탐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욕구와 팔정도 수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아예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교는 무조건적인 욕구의 부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여이족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욕구는 삶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키워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거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는 분명 긍정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보살의 서원 역시 가장 숭고한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순수함을 잃고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탐욕으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즉,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욕망,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비교심이 더해질 때 건강한 욕구는 탐욕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탐욕을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 바로 팔정도가 있습니다.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 그것입니다. 이 팔정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 없이는 길을 잃고 헤매듯이 우리 삶도 이팔 정도의 지침 없이는 탐욕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 챙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바른 노력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지혜로운 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현재의 호흡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탐욕의 불길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탐욕을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탐욕의 덧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탐욕스러운 생각들도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소비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휩싸이곤 하죠.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이건 역시 탐욕의 한 형태입니다. 남들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관념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가정이나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탐욕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몸은 병들고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며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 챙김으로 무장한다면 이런 외부의 압력과 내면의 탐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팔정도가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세 번째로 무아의 깨달음과 자비심의 확장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무아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인연들의 조합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집합체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는 집착, 나라는 개체에 대한 강력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탐욕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이것은 내 돈이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것은 내 명예야. 절대 훼손될 수 없어. 이것은 내 가족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이런 생각에 갇힐 때 우리는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인연에 따라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탐욕의 근원인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강하게 붙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잠시 함께 흘러가다가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주워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쁜 돌멩이를 잔뜩 주워 품에 안고 오다가 조금 더 예쁜 돌멩이를 발견하면 원래 있던 돌멩이를 버리고 새 돌멩이를 줍곤 했죠. 그러다 집에 와서 보니 결국 제가 가져온 돌멩이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탐욕도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자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존재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의 자비심이 확장될수록 탐욕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전화 사기나 문자 사기, 약자를 노린 투자 사기처럼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남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오랫동안 모아온 적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만드는 이들은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들은 값을 아끼려고 불량한 식재료를 쓰거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다 다른 사람의 건강과 삶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탐욕이 깊어지면 결국 누군가는 상처받고 사회 전체가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아의 지혜와 자비심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긴다면 서로를 나누지 않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해야 남도 편하다는 마음을 넘어 모두가 편안해야 나도 편안하다는 보살의 마음을 품을 때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탐욕의 씨앗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이들과의 정겨운 대화,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탐욕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사함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까지 함께 기록해 보세요. 둘째, 마음 챙김 명상 10분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끼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지금 내 마음이 좀 산만하구나 하고 그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탐욕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훈련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잠시 쉬는 시간에 눈을 감고 1분이라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 나눔의 실천입니다. 꼭 거창한 나눔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한 번,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을 조금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의 시작입니다. 옆집 어르신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 혹은 회사 동료가 어려워할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 큰 자비심의 강물이 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탐욕이 아닌 자비심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눔은 비단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나눔을 통해 얻게 될 마음의 충만함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 되돌아보기입니다. 혹시 불필요한 물건을 과하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혹은 최신 유행에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물건을 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에 의한 소비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잠시의 만족감만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미니멀리즘처럼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과정에서 탐욕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불자님들, 탐욕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지만 우리는 이 독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올바른 욕구를 가지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나아가 무아의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웃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눈 법문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품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탐욕의 굴레를 벗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마음을 울리는 법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